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질병과 인간의 불행은 죄의 결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믿음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의 거대한 사회 구조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나타납니다. 자기 업보에 따라 다른 계급으로 출생합니다.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업보로 최하층민으로 출생하게 되면 일평생 최하층민으로 삽니다. 운명론이죠. 이슬람 문화의 명예살인 역시 인과응보 사상의 결과입니다.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사는 것, 매이는 것이라 갇힌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메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우레오는 군대 호위병의 보호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도시에 적용하면 도시가 포위되어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파괴되고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지닌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가지게 되는 죄책감 역시 의롭게 되고자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죄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모두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전,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은 절대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용감하게 전쟁터로 나가게 만드는 힘도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의롭게 되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노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뚤어진 결과를 낳고 끝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 사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은 초등교사의 노릇까지 합니다. 본문 24절에 초등교사가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가정교사, 즉 남자아이들의 안내자이며 후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들의 가정교사를 노예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나 젊은이를 학교에 통학시키고 행동을 감독하는 임무를 이 파이다고고스에게 부여합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선생이 아니라 훈육자인 것입니다. 이 훈육자는 때때로 잔인하기도 가혹하기도 하게 회초리나 몽둥이로 훈육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의롭게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과 훈육 노예에게 회초리를 몽둥이를 맞으며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율법 아래에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죄, 그건 못 이겨. 율법, 그건 지킬 수 없는 거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차라리 죄책감이라도 없이 살려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율법을 의식에서 지워버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타협을 보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죄라는 말은 문화 또는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퀴어 축제가 대표적이죠. 이기주의는 개인주의라는 말로 정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카잔차키스의 유명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크레타 섬의 한 과부, 이 과부는 조르바가 15번째로 만났던 과부인데 이 여인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으로 크레타 독립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경험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군인들의 만행에 치를 떨면서도 그 자신도 자기 손으로 사람의 귀나 코를 전리품으로 수집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터키군을 무찌르고 크레타는 독립합니다. 그때 조르바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크레타 군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느냐며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기로 합니다.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었지만
산투르라는 악기 연주에 심취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 크레타 섬의 과부 15명 이상과 애정 행각을 벌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방법을 잘 이용하여 추한 여자도 30년 이상 차이 나는 딸 같은 젊은 여성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유혹당하며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것을 그는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자유를 위해 그는 자녀와 아내를 간단하게 외면합니다. 크레타 섬에 15명이나 되는 과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는 오직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때까지 만나왔던 여인을 버립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자유롭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버림당하는 약자들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인간 본능에 충실하겠다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세상은 방종을 자유라고 부추기며 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본능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아래에서 죄책감과 채찍질로 매이고 갇힌 것 같은 그때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거나 도망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11번째 동생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유도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도 보장받았습니다.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년 만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됩니다. 애굽에 매이고 갇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굽살이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살만하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신음소리 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일은 너무 염치 없는 짓이다. 양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덜 힘드시거나 사단에게 속고 계시거나입니다.
아직도 내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오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매이고 갇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도 버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정말 알게 될 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진짜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속죄의 은혜가 그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새벽으로 인도합니다. 그 어두운 밤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별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샛별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율법에서 도망가려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내가 아직 덜 죽었으니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예수님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염치가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순간에 양심 선언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군에 입대한 젊은이가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총을 쏘는 훈련이 아닙니다. 유격이나 총검술도 아닙니다. 제식훈련이라고 아세요?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군인답게 걷는 법. 단체로 이동하면서 왼쪽, 오른쪽, 뒤로 턴하는 법.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에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은 모두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젊은이가 군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한 다음이 아닙니다. 군복을 지급받고 갈아입으면 그때부터 군인입니다. 그리고 걷는 법도, 군인 정신도, 싸우는 법도 배워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다운 품격을 다 회복하고 세상에서 물든 나쁜 물 다 빼고 나쁜 생각 다 정리한 다음에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오니까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옷은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이미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의 지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다운 품격 있는 삶이 내면화, 인격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들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누구나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옷을 입고 그때부터 아들로 사는 겁니다. 아직 모자르지만, 어색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쑥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 놀라운 일치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일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의 일치를 놀랍게 경험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어찌하든지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셔.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도무지 존경심이 생겨나지를 않아.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통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이유로 결국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열과 분리 가운데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차별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종이나 자유인, 계층의 차별이 사라집니다. 남자나 여자, 성별의 차별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은혜를 알면 가능해집니다. 이런 차별의 밑바탕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수민족, 우수혈통, 남아선호, 그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에서 주인공 칼리파는 신비에 쌓인 공주 트란도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세 개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답이 뭔지 기억하세요? 희망, 피, 트란도트. 이 답을 하고 칼리파는 공주의 남편으로 선택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택입니다.
선택받을 가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택받는 쪽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거리를 가졌기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선택 교리는 세상 사람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선택 교리는 믿는 사람을 위한 교리입니다.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선택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해야죠. 선택받고도 여전히 사랑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죠. 요한 웨슬리가 너무 청빈하고 겸손하게 사니까 제자들이 그의 공덕을 높였습니다. 숭배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가 나는 저기 저 흉악한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스승님이 저 흉악한 강도보다 못합니까? 옛날에 그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저 강도에게 부어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역사를 그가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청빈함과 그의 공덕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은 인종, 종과 주인, 남과 여자의 구별은 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수한 민족도 우수한 혈통도 우수한 인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마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칩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거죠. 이웃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생산 능력도 없고 게다가 아들 하나 없는 자가 한 가문 일구면 다행일 것 같은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상주의자 몽상가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아내의 이름도 바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부부라고 그렇게 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 바꾸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얼마나 확고하고 두텁게 믿었는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데 두말하지 않고 바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죽은 이삭이라도 살려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두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홍수가 되어서 다 떠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비가 오고 물이 나서 홍수가 옵니다. 문제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려드는 홍수와 비바람도 버티고 견디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살려 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나갈 겁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살아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깊이 빠집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가만히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렁에 빠진 채로 예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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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 나갈 때 믿음이 두터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홍수, 끊임없이 찾아오는 창수와 같은 일들 겪을 때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버티고 지나가게 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 부르시고 주님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